예수님께서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 했습니다. 첫째는 그 너희들이 예수님께 간청했기 때문입니다. 자, 3절에 보시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너희들이 급히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간청합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고요. 자,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간절히 구할 때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시편 기자는 120편 1절에서 이렇게 단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나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자,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살려야 할 나사로는 어떤 나사로입니까? 어떤 문제에 옆에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주님이 저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11장 5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뜨겁게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보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나사로도 마르다도 마리아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마르다는 주님께 온 정성을 다해 주님을 음식을 만들어서 접대를 했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12장 1절에 있는 대로 예수님께 자기의 향유를 쏟아 부으면서 그의 진정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나사로는 자기의 누이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 일을 아마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협력했을 것입니다. 그런 남매들이었기에 주님은 저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8장 17절을 보게 되면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어떤 자를 말할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또한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셨기에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세 번째,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1장 15절입니다. 이것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을 믿게 하려고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믿으라는 것이지요. 어떤 주님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죽어도 살리시는 분,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것을 믿어야 합니까? 인생의 출생은 죽음을 향한 제1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죽기에 태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하루를 살았다는 것,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 그것은 곧 내가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인생길에 있다가 갑자기 다 떠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음은 인간을 피할 수 없는 강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강은 우리 모두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질문은 단순히 마리아와 마르다를 향한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호흡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묻고 계시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말입니다. 자,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를 주님께서는 살리십니다. 나사로를 살리셨듯이 또한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 사실을 주님께서 현장에서 똑똑히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무덤에 다가가신 주님, 그리고는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를 세워두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지금 나사로를 세워두시고 살아있는 자들을 향하여 외치는 것입니다. 봐라, 얘들아 보아라, 너희도 다 이와 같이 죽을 거야. 너희들도 다 저렇게 배로 동여 쌓여매질 거야.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지금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팩트입니다. 그 어떤 겉모술 수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기도를 들어주실 뿐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셨을 뿐입니다. 주님은 친히 자신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자임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나사로를 살려주셨던 거예요. 때문에 이 장면을 본 자들이 예수 믿는 것은 너무너무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과연 이 세계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 위에 이런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구이시겠습니까? 45절에 보십시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인생 최대적인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그들이 친히 목격하고 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죽음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자에게 죽음과 무덤으로부터 인간을 풀어 자유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케 하는 것,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그 현장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바리새인에게 가서 고자질을 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급하게 공의를 소집합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이 사람이 이와 같은 표적을 행하니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겠느냐? 여러분, 몰라서 묻는 겁니까? 그 똑똑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그 많이 배운 화이트 칼라들이 몰라서 지금 묻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저희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저희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저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만일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다. 이게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배움이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아주 학식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군중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며 어떤 저희가 있다는 말입니까? 먼저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인간을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이 인간을 믿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믿는다 라는 이 단어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단어와는 저희가 완전히 색깔이 다릅니다. 이 말의 뜻은 그냥 두면 백성들이 그 예수를 따르게 될 것이다. 우리를 제껴놓고 그를 따를 것이다. 이러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죽음의 문제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지금까지는 어찌됐든 지금까지는 우리들을 따라왔는데 예수를 이제부터 따라갈까봐 전전긍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신들이 유대의 지도자들이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는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니 그걸 보고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가서 그를 지도자로 삼지는 않을까, 그것이 가장 두려웠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를 군중들을 자기들로부터 빼앗아가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셨다 라고 저들이 지금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어느 날 세례 요한의 곁에 그의 제자들이 와서 말을 합니다. 선생님, 글쎄 선생님을 따르던 자들이 이제는 예수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고자질을 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요한복음 3장 29절을 보시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바로 이어서 30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이 예수를 따라가는 것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미움으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해 보시면 그렇게 외쳤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주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분을 그러니 따라가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축하받을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왜 못마땅해 하고 있습니까? 못마땅해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저들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더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1장 48절.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집중하고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일과 로마인들이 무슨 연관이 있단 말입니까?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로마인들을 지금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이런 우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동정심이나 연민의 정을 유발해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그러한 오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중을 동원하여서 자기의 뜻을, 주장을 관철하려는 오류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말하면서 시위에 사람들을 동원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를 참칭하고 성도를 참칭하면서 빨갱이는 때려 죽여도 된다라는 이런 거침없는 언동을 행하는 자들, 그들은 예수를 참칭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참칭하는 자들입니다. 이 옷을 유명한 연예인이 입었으니까 이 옷은 대단히 고급진 옷일 거야 라고 말하고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이런 게 대표적인 오류입니다. 가장 잘 먹히는 오류가 뭔 줄 아십니까? 오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저들을 보십시오. 지금 자신들의 주장을 확리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로마라는 권세를 지금 그들이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포감을 조성하며 판단력을 흐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방법을 제일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나이가 조금만 많으면 상대를 향하여 이렇게 삿대질합니다. 너 인마 나이가 몇 살이야? 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했으면서 말문이 막히면 너 이놈의 자식 몇 살이나 됐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했으면서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논리가 빈약한 것입니다. 억지를 부릴 때, 자기의 주장을 정당화시킬 때 우리가 사용하는 아주 절렬하고 절렬한 방법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로마인 하면은 그냥 자기들 말에 수긍하고 받아들일 줄 알고 지금 로마인을 지금 이 사건 속으로 끌어들이면서
자기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요즘 정치권 그 주변에서 정말 빌부터 하는 행동들을 보십시오. 빨갱이 하면은 그냥 다 척결의 대상이요, 죽여야 할 대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이런 오해, 이런 저희, 이런 경우에 합당하지 아니하는 말부터 예수님 죽이기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이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빨갱이 죽여야 된다, 에? 이런 말들을 예수 이름 팔아서 서슴없이 행하는 이런 모습이 천도의 문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죽이는 일입니다. 53절을 보십시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했습니다. 47절에 보세요. 이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해. 53절에 이날부터라는 말은 즉시라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고자질을 듣고서는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공의를 모으고서는 전혀 논리에 맞지 않는 말로 죄 없는 예수 죽이기에 나선 것입니다.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지금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 도구가 금도 아니요, 칼도 아니요, 몽치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무엇을 먹이로 삼았습니까? 말이라는 그 수단을 동원하여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선동가들은 뒤에서 자신은 나서지 않으면서 죽여라, 죽여라, 부셔라, 부셔라. 그들은 말 한마디로 선동했을 뿐이지만 그 말을 듣고 실행하는 자들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살리는데 신뢰를 기울이고 계셨습니다. 살리는 이 일에 우리의 언어,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회당장 딸을 향하여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살리는 말입니다. 일으키는 말입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때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중풍병자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나병 환자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너는 깨끗함을 입으라. 힘없고 억울한 자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에바다, 에바다 하셨습니다. 그때 열렸습니다. 열려졌습니다. 나의 성가부가 아들을 잃고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자가 주님의 옷깃을 잡았을 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후원하였느니라.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모든 주님의 액션의 클라이막스는 요한복음 11장인 것입니다. 이후에는 주님은 이런 역사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신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이 말씀으로 마지막 메시지를 던지신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죽었던 나사로가 드디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귀한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말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보시면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령 본의가 아니더라도 툭 하고 내뱉은 나의 말 한마디가 두고두고 상대에게 생채기를 내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에? 맛이 있는 말이 있습니다. 몸이 건조한 말이 있습니다. 맛있는 말, 이왕이면 그 사람을 살리는 말, 그 사람에게 힘과 용기와 격려와 희망을 주는 말, 이런 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기도합니다. 141편 3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잠언 25장 11절 소개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자, 우리가 말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 주님처럼 말을 통하여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